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강의 8번째 말씀 제목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본으로 따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사역자로서 보여준 모습에서 많은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외적으로 크게 성장을 했지만 갈수록 성도들을 사랑하고 본이 되는 사역자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역시도 사역자로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짐하게 되는 그런 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걸으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권고나 충고나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노니라고 한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들이 주께 받은 명령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명령은 그럼 무엇일까요? 지금 이 말씀 맨 마지막을 보게 되면 동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떠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하라는 겁니까? 분리하라라는 뜻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준 명령은 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분파나 분열이나 파당짓기와 이 분리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파당짓기는 육신적인 행위에 속하지만 분리는 성경적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질서 없이 걸으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떠나라, 분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쫓아내라, 대적하라, 싸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떠나라는 것입니다. 즉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형제들과 연합과 일치가 최선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불가피하게 쫓아내야 될 형제들도 있게 되고 또한 피해야 할 형제들도 있으며 떠나야 할 형제도 있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또 어떤 자들을 떠나라고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디모데전 6장 5절이 아닌가요? 4절이죠. 4절 5절. 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것들로부터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네. 이런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물리쳐야 된다라고 이제 디도서 3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목해서 사귀지 말아야 된다라고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는 죽음에 내어줘야 되고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고 그들로부터 분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 디도서 3장 10절 말씀을 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물리치라. 여러분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주변에서 이런 제 사이비 종파에 해당되는 이단 신자들을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네, 없으십니까? 저는 이제 여러 번 만나봤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아버님 이제 목회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평일날도 이렇게
저희 집 근처에 여호와 증인 이제 그 모이는 그 처소가 있어. 거기서 뭐 종종 이렇게 자주 찾아오기도 하고 와서 이제 논쟁도 하고 이런 것을 저는 많이 또 겪었고 또 저도 실제로도 제가 좀 많이 만나고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물리쳐야 우리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제 경험담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제가 한 10여 년이 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2, 3년 전이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저희 집에 여호와 증인 신도 2명이 문을 두드리면서 저희 집에 이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무슨 자신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이제 저희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해서 이제 집에 앉아서 제가 그들에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에 관련된 말씀을 그 여호와 증인 신도 그 2명의 여자분이 이제 함께 짝을 이어서 왔는데 그분에게 이제 제가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창조된 신이라고 믿는 사이비 이단 종파로서 그들이 보고 있는 이 신세계역이라고 하는 그 역본을 보게 되면은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 변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처럼 완벽한 삼위일체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이 삼위일체 구절을 흠적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여호와 증인 신도들을 만나게 되면 이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근거 구절로 제시를 하게 되면 그들에게 매우 효과적이고 그들이 매우 당황해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 진영에서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답변도 잘 못하고 당황해하는 모습이 분명했지만 그 당시 제 말에 그들이 또 반박도 한 가지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제 이야기에 설득이 돼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몇 달 뒤에 한참 보이지 않다가 다시 이제 찾아와서 저희 집 대문을 이제 두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신도들이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직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몇 달간 그들의 리더로부터 다시 학습을 받고 저와 논쟁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설득을 당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다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들을 두 번째 만났을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방금 읽었던 이 디도서 3장 10절 말씀을 상기하고 가차없이 제가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물리쳤다는 게 그들이 이겼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당신들에게 진정한 말씀으로 제가 훈계하였는데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니 더 이상 이야기 나눌 필요가 없어서 이제 여러분 당신의 방문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거절한 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한 이렇게 말씀대로 대응해야만 그들의 그릇된 속임수 올림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 이제 경험을 드려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디도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물리치라는 이 말씀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오늘 말씀처럼 성경에는 형제들과 분리의 명령 중 떠나라고 한 이 명령은 본문에 나온 질서 없이 걷는 자, 또한 사도들에게서 받은 전통들을 걷지 않은 모든 형제들과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익이라 생각하는 자들에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성경적인 분리는 거룩함과 순수함을 지키고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분파와 분열은 자기 이익과 육신을 따르는 일이고 분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주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점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물론 일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극단적인 분리를 추구하다 보면 협소한 극단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온유한 자세를 유지하되 담대하게 성경적인 분리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극단주의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좋은 길이라고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질서 없이 걸으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들을 걷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자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목적을 잘 생각을 해본다면
본래 질서 없이 걸으면은 정해진 교회의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그런 자들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런 자들은 오히려 교회에 골치 아픈 일만 만들 뿐 다른 믿음 안에서의 다른 형제들에게 도무지 도움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어떤 자들이 있다 하는도다. 대번에 알 수가 있죠. 네. 봉사는 하지 않고 섬김을 하지 않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이런 성도들, 특별히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어떤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생업을 포기하고 무의도식함으로써 형제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는 자들을 가리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했냐면 임박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노동이나 하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재림관과 노동관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빈축을 살 뿐만이 아니라 교회 다른 형제들의 큰 부담을 끼치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성도들, 아니 독립침례교회 내에서도 오늘날의 상황이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고 해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없지 않으므로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의 날이 매우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생업을 포기하고 마치 산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만 하는 식의 모습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은 임박한 재림의 마지막 때가 오늘 온다고 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는 마음가짐과 태도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질서 있게 걷는 것이며 사도들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떠나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만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동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빵이든 거저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자, 이 말씀은 질서 없이 걷는 자를 멀리할 것을 명령하는 6절의 뒤이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모범으로서 자신을 본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바울과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노력하면서도 스스로 일해서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끼치지 않음으로써 임박한 재림 신앙으로 인해 질서 없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과 아주 좋은 비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7절에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라는 이 말씀처럼 바울을 본받아 질서 있게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과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스스로 힘써 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그 사실을 이미 익히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이 자기들이 본받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사도로서 바울은 성도들로부터 헌금이나 헌물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밤낮으로 일을 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최초 선교사로서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를 내려놓았고 자신이 쓴 편지 곳곳에 어떻게 일했는지 자주 언급했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심정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였으나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부족한 것을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보충해 주었기 때문이라. 내가 모든 일에서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조심하였으며 또 그렇게 조심하리라. 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 자비량 사역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한 모델로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완벽하게 자비량 사역만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역시도 필요한 것들이 부족을 했고, 그 부족한 것들을 누가 보충해 주었습니까?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보충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비량 사역을 하면서도 스스로 열심히 일하기도 하였지만 부족했던 것은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지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들을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원리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초 선교사로서 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스스로의 손으로 일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했기 때문임을 오늘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들이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하지 않으면서 다른 지체들에게 부담과 짐만 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질서 없이 걷지 않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모범으로 제신함으로써 단 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온전한 모습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바울이 앞서 그렇게 일한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서 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세운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자격이 없어서, 또한 권리가 없어서 헌금이나 헌물을 받지 않고 직접 일해서 돈을 벌어가며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병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기 담겨있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는, 즉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손수 일하지 않고 양들에게서 사역비를 받아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율법에도 사역자들은 사역비를 받아서 생활하도록 정해져 있었고,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리라고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과 14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도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말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고 하고 기록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소의 입에 왜 마개를 씌우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소가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데, 일을 하잖아요. 그럼 소도 일하면서 땅에 떨어진 이런 곡식을 그 소도 먹어야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이야기하고,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에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와 디도와 디모데와 같은 이방인 복음 전파를 위한 최초 선교사들은 자기들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선수 힘써 일하면서 사역비를 충당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가난한 자들까지도 도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독심처럼 보이지만 바나바, 디모데와 디도, 실라는 모두가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함께 다니지 않았고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던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들을 본으로 만들어서 성도들이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결코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하는 이 복음 전파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고 실족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전파 사역의 그 환경이 어땠습니까? 아직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 초기 단계 아닙니까? 얼마나 그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세상적인 문화과 철학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또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않기 위해서 매우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지금 저희와 같은 이런 킹제임스 흠정용으로 사역하는 지역교회 사역도 저는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사역에 비난을 받지 않고 어떤 실족거리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한국교회에서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독립침례교회 사역이 많은 이들로부터 호의를 얻기 위해서는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비난받지 않고 실족거리를 주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독립침례교회 역시도 과거보다 그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사역자들에게서 아니 아주 일부 사역자들에게서 비난받을 만한 부적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라도 이러한 일에 있어서 비난과 실족거리를 주지 않도록 제가 애쓸 것을 여러분에게 다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11장 12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것 그것을 앞으로도 하리니 이것은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서 내가 기회를 끊어버림으로써 그들 역시 자기들이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와 똑같은 것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자,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리를 내버린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거짓 사역자들의 자랑이 바울처럼 드러나는 기회를 끊어버리기 위해서였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고 성도들을 하여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말씀으로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천천히 거기에 담겨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력을 줄 수 있느니라.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참으로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이 두 손이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하며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해야 함을 보여주었노라 하니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친히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는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권리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앞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 사역에 필요한 경비 및 생계비를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곳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것도 주님께서 주신 권리를 복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를 향해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스스로 일해서 생계를 감당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감수해야 했지만 이를 기쁘게 여겼다는 점에서 우리는 매우 귀감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마땅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포기함으로써 밤낮으로 수고로 일한 것에는 아주 귀한 목적이 있었으면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 스스로를 성도들에게 모델로, 즉 본으로 제시하며 근면에 있어서 자신들을 본받들로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복음을 처음 접하는 이방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좋은 모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9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자,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면서까지 자신을 따르게 하려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사역자가 아니라도 성도 여러분 각자도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생각이 되십니까? 바로 이 말씀들처럼 여러분 자신을 본으로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 이 주님의 그 재림의 날에 가까운 이 임박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귀한 말씀을 일단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내에서 참으로 질서 없이 걷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자들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렵지만 때로는 성경적인 분리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배웠사오니 우리가 이런 말씀에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또 권한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잃어버린 양들을 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역시도 나에게 있는 어떤 권한이나 이런 그 권리를 내려놓고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고 단 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것에서 올바른 진리로 우리가 바꾸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어떠한 것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듣고 잠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